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증여와 회개하시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주소서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바쳤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땅이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거두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권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 있는 자는 하나 부족하게 두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가난한 거둔 대로 내어 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직하라. 기원 후 79년경에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바로 주변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일순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그 화산재가 순식간에 도시를 덮는 바람에 당시의 그런 도시의 어떤 모습이나 그때 당시에 그런 참상을 경험해야 됐던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들의 화석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보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화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폼페이 도시의 성문의 곁에서 지켜 서 있던 보처병이 그 화산이 폭발함에도 불구하고 용암이 흘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 막 쑥밭이 되는 그 순간에 무기를 자기 손에 든 채 그대로 서 있는 것이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는 한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에는 이 화석을 대상으로 해서 그려진 그런 그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이랍니다. 충성. 상황이 어떻든 나에게 그것이 득이 되건 아니면 손해가 되건 나에게 위협이 되건 우호적이건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의 그 정신을 기려가지고 이 화가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 그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은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건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성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가운데 나 자신도 포함되시죠? 긍정을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딱 그 자리에 계셔요. 교회 오시면 다 꼭 그 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참 안심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안정감을 찾으실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더불어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 재물, 또 나의 성품, 나의 어떤 능력, 가족, 그 다음에 친구, 교회, 이런 것도 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는 자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또는 다른 말로 자원,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일생 동안 더 고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신 자원들을 잘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원을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인생을 탕진하고 육신의 향락과 만족을 위해서 낭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황혼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죠. 나는 한 해 동안에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연초죠? 항상 한 번쯤은 우리가 어떤 삶을 한 해 동안 살아야 될까 계획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결심하기도 하시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 자신도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도 행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비유를 읽어서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유사한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유사한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는 달란트가 아니라 돈의 단위가 뭐라 그래요? 문화의 비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비유에는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유사한 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장사를 하게 했다는 점, 또 종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다는 점, 또 불성실한 종은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죠. 문화의 비유에서는 10종에게 각각 똑같이 한 문화씩 주었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차별적으로 차등을 두고서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또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왕이 귀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반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죠. 어떤 분은 이것이 같은 비유가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비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마태는 특별히 달란트의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주제 안에 일치가 되게 여기 삽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주제는 뭘까요? 거기 커다란 어떤 전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세에 재림하셨을 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열천의 비유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만난
그런 성도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전제가 바로 그렇다. 그런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가 주어지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사실 비유에 흐르고 있는 커다란 주제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이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충성된 삶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문화의 비유에서는 다 한 문화씩 종들한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리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인은 종들에게 공평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시작부터 불공평합니까? 네? 솔직히 느끼는 대로 어차피 틀릴 건데요. 뭐.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하죠. 네. 불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인이 이렇게 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걸 다 맡겨도 그것을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맡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디 가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냥 날려버리고 저기 가서 뭐 부도 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네? 안 맡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뭐 공평하다, 뭐 획일적으로 그냥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여하신 환경 다 다릅니다. 다른 부모, 그죠? 다른 어떤 경제력, 다른 지적인 능력, 여러 가지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내게 주어진 이런 모든 자원들이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불공평하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가 힘들어요. 충성된 삶을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아이고 뭐 끝까지 거 해봐야 뭐 별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고 남도 알아주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선을 다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여러 요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난 참 만족하다 이렇게 우리는 느끼고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때로는 공평과 어떤 회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산주의식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이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획일이에요. 획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동물이 달라요. 식물과 식물도 다르고, 자세히 살펴보면 때로는 이렇게 유사하기도 하면서 차이점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유사점이 있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연의 어떤 신비감을 느끼게 되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조화와 질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조화와 질서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은 얼굴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홀쭉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가운데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게 만드시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또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의 여건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뚱뚱한 여자가 날씬한 그 모델이 딱 입고서 나오는 옷을 딱 보고서는 홀딱 반했어요. 저 옷 내가 꼭 사서 입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옷을 사다가 집에 가서 입어봤어요. 어울립니까? 어울려요? 뭐가 문제예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옷걸이가 문제예요. 옷걸이가. 나도 저 옷 입으면 아름답겠지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사실은 나한테 어울리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 단점을 싹 커버해 줄 수 있는 거. 좀 몸이 뚱뚱하다 싶으면 그걸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옷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좀 빼빼 말랐다 그러면 그것을 좀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어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 뭐 모델이, 날씬한 모델이 나와가지고 마네킹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쁘게 치장하면서 입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어울리는 옷은 따로 있다. 나에게 어울리는 여건과 환경과 내가 정말 복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자원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본래 의사를 공부했대요. 의과대학 가가지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런데 수술을 이제 집도를 하면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손이 막 덜덜덜 떨리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른대요.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심박수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도저히 내 체질이 아니라는 거에 도저히 나 의사 못하겠다. 공부까지 다 했는데. 의사가 집도를 못하면은 그 의사가 의사 될 수 있습니까? 못 되죠. 나중에 그걸 그만두고요. 뭘 배우냐면 자동차 정비를 배웠대요. 자동차 정비를 배워가지고 카센터를 경영하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천직이랍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하고 나하고 말도 되지 않게 비교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불행한 거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은 다 달라요.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별로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십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송명희 시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찬송 시간에 열심히 노래 부르는 그 찬송 가사말에 이런 게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작사자가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어요? 네? 정상인이 아니죠? 네.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충성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믿음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신다. 여기에 대한 도움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기 대해서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새해를 출발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이윤을 남겨라. 다시 말하면 경영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돌아가셔서 16절 17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자, 달란트라고 하는 이 액수의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가 그래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뭐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며칠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6,000일.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네? 20년이 훌쩍 넘어가겠죠? 안 될까요? 네. 10몇 년 될까요? 네. 아무튼 금 무게로는 34kg. 금 34kg. 그래서 20년 좀 못되게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이게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코 적은 액수를 받은 게 아니죠. 맞습니까? 물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어마어마하게 위임받은 거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전부 다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엄청난 재산을 위임해서 맡겼으니 내가 신뢰받고 있는 존재다 라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주인의 기대에 부응해서 주인의 목적과 의도는 바로 장사에서 이윤 남기는 거구나. 거기에 부응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말하자면 경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걸 땅에 그냥 묻어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변명하죠. 그 당시에 제일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뭐 은행에 있던 시대도 아니고 어디 맡길만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안전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가장 안전하게 이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한 뜻이 있었어요. 동정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러나 주인이 이와 같이 맡긴 목적이 뭡니까? 만약에 보관이 목적이라면 맡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땅에 묻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주인 스스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종들에게 그걸 맡겨서 장사하겠다. 분명히 드러나는 주인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이 2명의 종은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행동했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그걸 그냥 방치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고 살지 못하고 하는 차이가 어디서 갈리게 됩니까?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아냐 모르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맡기신 그런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런 모든 자원들 허황되게 방탕한 길에 써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혹 그런 길이 유혹할지라도 그런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뜻에 맞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혹시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땅에 묻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 두려움 때문에 난 못해요,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분의 의도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장애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일 수가 있어요.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전기회사 창립자인, 그 이름을 따서 이제 회사 이름을 붙인 거죠. 마쓰시다 고노스케.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제 자기 자서전에서 수레하기를 신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가난. 둘째는 뭐냐? 허약한 신체. 세 번째는 무학의 경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누구보다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부유해졌다. 그리고 또 나는 굉장히 신체가 유약한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런 나의 그 약한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늙어서까지도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초등학교도 못 나오다 보니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최고의 그런 경영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것들이 신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거다. 가난? 이게 바로 축복이야. 못 배운 거? 이게 바로 나에게 축복이야.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것을 잘.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달란트가 아니라 장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구나. 달란트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걸 깨닫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섬기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재능, 어떤 능력, 사명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나를 아프게 하는,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싫어하는, 치워버리고 싶은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축복으로 주실 수 있다. 이거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집사람이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였을 수도 있다. 왜?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해지고 몸이 계속 굳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때가 되면 이제 뭐예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관리해야 된단 말이죠. 운동도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운동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운동하러 다니면 참 좋겠다. 둘이서 부부가 이렇게 손을 들고 등산하는 모습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또 같이 운동하러 다니는 모습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체조도 하고 열심히 몸을 풀어야 된다. 사실 이게 다른 데 이상이 있을 거에 대해서 미리 몸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열심히 둘이 내외간에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부러우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축복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읽어낼 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보상이 미래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보상이 있다. 25장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에게 당신이 목적했던 대로 그 원금과 이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몇 프로예요? 100%. 수익률 100%. 맞습니까? 말하자면 100만원 투자했는데 200만원이 된 거예요. 수익률 100%입니다. 얼마나 충성을 다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먼저 칭찬합니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야,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거야 너한테. 재신임을 보장합니다. 또 다시 등용해서 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두 구절을 비교하니까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차이는 5달란트, 2달란트 애초에 받은 것에 차이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충성되게 일한 결과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어떠했습니까? 동일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동일했습니다. 똑같은 충성의 태도를 유지한 이상 그들 두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자원들은 다를 수 있다. 배경이 다르고 재력도 틀리고 지력도 틀리고 능력도 틀리고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정된 그 자원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은 어떻다? 똑같다. 공평하셔야 안 하셔요? 공평하셔요. 성경 통독하는데 목자님 전권 통독하고 핵심 통독하고 신약만 통독하신 분 상품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지 하에 똑같이 주세요. 똑같이 상품권 하나씩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지 하에 왜 그래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신약 한 장 매일 한 장 읽기도 빠듯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누가 선택한 겁니까? 누가 선택했어요? 본인이 선택했죠?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 그릇대로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돌아가는 보상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정신의 입각에서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 하나씩. 오늘날 우리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그것의 크기나 종류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 서머나 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라며 사단의 회라.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꾸려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단의 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대인의 회가 외부적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오기도 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성을 다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40등, 50등에서 막 헤매다가 10등 이렇게 올라간 자녀가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면 2등, 3등 하다가 1등 한 자녀가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누구 더 머리 쓰다듬어 줄 것 같냐면 40등, 50등 하다가 10등으로 확 올라간 아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가치로 살아야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가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종들의 태도가 참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칭찬도 받았어요. 제시님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종들이 이 선언이 있기 전에 주인 앞에 먼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제가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들었으니 자, 몇 프로로 하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 주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건 남의 돈이에요. 남 좋은 일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5달란트로 장사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과 똑같이 기뻐하고 있죠? 뿌듯해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이 두 종들은 주인이 느끼는 그 기쁨으로 자신들도 느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종들에 또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진정한 보상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인이 나중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인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다운 보상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보상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당신이 마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나 개인의 어떤 사정, 우리 가정의 사정,
거기에만 온갖 관심이 집중돼서 기도할 때도 그것만 구하고 또 대화의 주제도 그것에만 한정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이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같이 안타까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감정과 보조를 맞춰나가는 그가 진정한 충성된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성도님들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사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한 교회에서요 참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빵 굽는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라 호텔에서 일한 그런 베테랑 제과 제빵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막 전도 활동하는데 와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귀한 시간에 자기가 와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강좌를 열었어요. 빵 굽는 강좌. 그래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굽는 것을 이방인들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몇 사람 되는 그런 이방인들이 와서 즐겁게 만들고 자녀들도 같이 와서 만들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유 이거 돈 벌어야 될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일을 해도 돼요? 아 이게 더 보람 있고 기쁘지요. 이분은 보상이 뭐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이분의 마음속에 겨냥하는 보상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 기쁨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보상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요 미용 기술이 있어요. 미용 기술이 있습니다. 깎는 와가지고 또 봉사하고 또 어떤 분은 또 한의사예요. 한의사는 또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교회 뭐 건강 상담 뭐 이런 거 무료 그 건강 상담 해드립니다. 초청해가지고 진맥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이 한의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 진료 받은 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중에 또 혹시 건강에 문제 생기면 의사 선생님 꼭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주소 물어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게 보상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보상을 많이 느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 인생을 경영하면서 잘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항상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통해서 질문해야 되는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만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한다고 하고요, 손과 머리로 일하는 사람을 장인이라고 한대요. 근데 손과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술가라고 한답니다. 예술가.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예술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술처럼 멋진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 그런 칭찬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 내 인생을 겨냥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여러 자원들을 겨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목적과 의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도 하시겠습니다.